비비상. 이건데, 원래 원어는 네버, 상, 노, 비상. 이겁니다. 이게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의 부분이 네버상인데, 그러니까 한자의 비상이 아닌 거죠. 여기 노비상은 비비상 맞습니다. 한자로 하면. 노비상, 비상이 아니다니까 비비상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에 이거를 표현할 한자는 없는 거예요. 한글은 그래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글은 표현하겠습니다. 네벌상, 노비상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결코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니다. 이겁니다. 잘 여기세요. 아까 비상, 비비상은 상도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죠, 한글로. 위에 한자는. 그거랑 틀린 게 결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결코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 정확한 거가 이해가 돼야 이 뜻이 이해돼요. 사실은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간에선 잘. 자, 결코 상이 아니요. 이거는, 원래는 중생은, 이거는 삼매가 너무 높은 경지니까 이렇게 된 거지. 중생은 결코 상이 아니요가 상 무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상도 무지 많고 비상도 무지 많다. 그래서 아까 공무변처에서 상을 초월한 삼매가 됐었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오니까 상을 많이 없앤 경지가 결코 상이 아니요예요. 그런데 비상도 아니요는 비상도 어느 정도는 없어졌는데 이게 공부가 더 되려면 노후 비상이 아니라 이것도 네버 비상이 돼야 돼요. 비상비비상처는 네버상, 노후 비상이다가 국민학교 비상비비상, 대학교 비상비비상처의 경지가 되면 네버상, 네버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노후 비상이었던 거기가 네버비상이 되는 거예요. 노가 네버로 가는 거지. 강력하게. 즉 국민학교 비상비비상은 네버상, 노후 비상이고 대학교 비상비비상은 네버상, 네버비상. 정리되나요? 이거하고 1번하고 2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경지가. 네버상은 같은데 비상 부분이 1번은 노후 비상이고 2번은 네버 비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뭔가 더 비상이 없어졌다 이해되십니까? 비상이 없어지면은 결코 상도 아니요, 결코 비상도 없어졌어요. 이거 해탈이라고 하셨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뽀따빠따경에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상의 구경에 상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상의 구경이 삼매의 구경은 삼매 얼만큼 된 거죠? 삼매의 구경이라고 그러면 삼매가 완성된 거죠. 100% 삼매. 상의 구경이란 말은 상이 무척 많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제 상이 다 사라진 공부의 100%쯤 이제 아주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상의 구경이라는 건 미세한 상만 남았다 이 소리죠. 그거까지 사라지면 상수멸이 되는 거예요. 상의 구경, 상수멸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예요. 그죠? 그 상의 구경이 네벌상, 네버비상이에요. 거기서 미세의도만 사라지면 해탈이다가 그게 상수멸이에요. 상이 멸했다. 자, 정리합니다. 미세상이 남았다가 상의 구경에 이르렀다가 네벌상, 네벌비상. 해탈 아닙니다.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뽀따빠따경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해탈은 뭐냐? 굳이 안 나왔지만 니르바나 상이에요. 니르바나 비상. 이런 포맷으로 얘기한다면 해탈은 니르상, 니르비상. 니르바나 할 때 초월했다. 상과 비상을 초월했다. 완전 소멸시켰다. 상수멸이죠. 그런데 비상은 상이 아니다잖아요. 그죠? 상 아닌 거는 우리 보통 좋은 거로 여겼잖아요. 상이 없는 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상도 상이다예요. 자, 이 원이 전체가 상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가 상인데 이걸 또 나누면 이쪽이 상이고 이쪽이 비상이 되는 거예요. 상, 왼쪽은 상, 오른쪽은 상 아닌 거. 한글로 하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하긴 뭐 유, 무도 그래. 왼쪽에 유를 놓고 오른쪽에 무를 놔보죠. 그러면 있다 없다 할 때 오른쪽에 없다는 진짜 없다인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무루. 왼쪽엔 유고 오른쪽엔 무로 썼는데 우리 흔히 쓰는 단어예요. 있다 없다 할 때. 이거 진짜 없답니까? 진짜 없다는 이 왼쪽 유와 오른쪽 무가 다 없어야 돼요. 그런가요? 이건 오른쪽의 무는 무가 아니라 엄밀하게 비유. 이렇게입니까? 이렇게이고 사실은 이 왼쪽의 유와 오른쪽의 무가 전부 다 없는 걸 우린 또 무라고 하나요? 그와 같은 포맷입니다. 상의 세계라는 건 실제로 나눠보면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상과 상 아닌 거로. 쉽게 얘기하면 상이라는 건 뭔가 영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를 상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영상과 분별이 있으려면 두 개의 반대되는 게 한 쌍으로 있어야 되나요? A와 안 A가? 그러니까 상이다라는 세계는 영상과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영상과 분별로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가요? 영상과 분별이 있으려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상, 이게 비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과 이 상은 같은 놈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1번 상이라고 하고 2번 상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공부의 여정이 2번 상을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비상 쪽을 더 공부를 지어야 돼. 비상 쪽을. 여기 상보다는. 그러나 나중에는 공부를 더 지면 이 비상도 상인 거를 알게 되나요? 버린다. 이게 뭐냐면 이쪽이 악이고 굳이 얘기하면 이쪽이 선이에요. 비악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선을. 악이 아니다. 맨 처음에 악을 버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선을 공부지어야 되는 거 맞나요? 선도 근데 나중에 비상도 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선도 상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선한 사람만. 악한 자들이 선도 위선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그들의 주장은 내면에 나 더 악해지려고, 더 악해지고 싶어. 악해져도 상관없어. 내가 세상 맘대로 악하게 해도 이런 거에 주장하고 싶어서 선도 위선이다 하는 거죠. 악한 자가 하는 건. 근데 선한 자가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악한 자가 좀 더 위선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이 사람도 자기가 위선인지 알았어요.
악한 자가 주장하는 위선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위선이야 하는 건 왜 괴롭냐면, 이 존재의 부끄러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나는 지금 위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끄러운 거죠. 더 넘어가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한 데로 간 다음에 굉장히 많이 선한 자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선도 상이다. 이렇게. 자, 돌아옵니다. 상 먼저 버리고, 상을 먼저 때릴 때는 뭘로 때려야 돼요? 비상으로 때리는 겁니다. 상 아닌 거로. 선을 많이 증장해서 악을 없앤다 그 얘기예요. 비상을 먼저 많이 키우고, 비상도 상인지 알고 초월하기 시작하면 삼매예요, 전부 다. 그러면 상과 비상을 모두 소멸해서 상을 소멸하는 과정. 그래서 아까 네벌상이라는 건 상은 많이 버렸다. 아까 왼쪽의 상은 많이 버렸다. 8선매층 정도 되니까. 그죠? 세상의 상은 많이 버렸는데, 노후 비상, 비상도 조금 버렸는데, 아직 비상은 남아있다. 그래서 비상도 버리러 가련다. 그게 네버 비상. 원리스 됐다. 뽀따빠따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세의도 소멸하면 해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래서 뽀따빠따에는 경에는 원리스가 된 이유도 얘기해 주셨고요. 공에 대한 작은 경인가 큰 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게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더 하나의 삼매를 또 놓으신 게 니미따 사마디. 비상비비상보다 높은 경지로 니미따 사마디, 그거보다 더 높은 궁극으로 상수멸. 니미따 사마디를 하나 더 놓으신 이유는 표상 아닌 삼매, 표상 없는 삼매란 뜻인데요. 여기에 표상은 상이 됐던 비상이 됐던 점점 더 상을 없애는 경지.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에서부터 구경까지, 궁극의 해탈까지는 전부 다 상을 더 없애는 과정이다라는 통론으로 하나의 이 사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니미따 사마디, 표상을 없애라.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경을 내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혹시 이거 왜 다른 대목이 나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자재 스님이 찾아준 거예요. 내가 한번 삼매에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좀 찾아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뽑아진 것만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 거지, 이 경을 내가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마하나마경 안구따라 니까야, 삼매에 든 자의 반야를 나는 인정하지, 삼매에 들지 않은 자의 반야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개정에. 이 반야는 삼매가 안 됐을 때에, 계율만 됐을 때의 반야도 있어요. 경에는 삼매가 안 돼도 법문만 듣고, 부처님 법문만 듣고 어느 정도의 지혜가 생겼다 할 때도 반야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반야는 삼매 전에 반야도 있고 삼매 후에 반야도 있어요, 경에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이 중에 삼매가 된 자의 반야를 인정한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부처님 당신께서 삼매 안 돼도 다른 경에는 법문만 듣고의 반야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삼매 후에 반야만 꼭 얘기 안 하셨다 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쓰신 반야라는 단어 중에
인정하시는 건 삼매된 자의 반야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반야는 스펙트럼이 국민학교 반야부터 궁극의 반야까지가 있어요.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반야는 냐냐 같은 거예요. 냐냐. 아까 찌꾸빠꾸의 지혜. 찌꾸빠꾸의 암. 무한한 암. 반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궁극의 반야는. 찌꾸빠꾸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냐냐나 이런 건 전부 마음이랑 연관돼 있어요. 마음은 찌꾸빠꾸. A와 안 A가 없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반대가 없으면. 냐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숙명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걸 보는 건 냐냐에서라는 게 영상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영상이. 보여지는 영상이 있고 거기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찌꾸빠꾸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식무변처를 거쳐야 된다가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 보는 거예요. 냐냐.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 보는 놈은 누구예요? 보는 놈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반야 100%.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상의 자기의 세계를 보면서 그걸 보는 자기도 마음이 있는 놈이야. 둘 다 어지러워. 볼 수 있나요? 안 보여줘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죽을 때 살아온 생이 다 보여요. 영화 돌아가듯이. 그때 자기는 마음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눈도 죽은 사람처럼. 텅 하고 죽기 전에 탁 하고 근데 여기서 툭 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유리알이 되고 뇌의 의근이 텅 비어야 돼. 완전히 텅 비어야 그때 지나간 필름들이 툭 굴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나가는 필름이 굴러가야 될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게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 뇌에 필름이 돌아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갖고는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게 툭 굴러갈 때 그걸 보는 자는 텅 비어 있다고. 그 무엇은? 근데 그 무엇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비추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하리시님 비유 좋아서 얘기합니다. 영화라는 세상이 상영이 되려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은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화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다라는 이 세계는 거의 사람으로 얘기하셨는데 비유인데 이 세계랑 같은 겁니다. 잘 연마된 판자 위에 하얀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요술로. 요술에 의해서 그려진 샹카라 아뢰야시. 이 세계는. 그런데 그 잘 연마된 판자나 그 깨끗한 천, 아까 마하리시님 스크린, 그 스크린이 죽어있는 스크린이 아니라 불멸의 궁극의 그 무엇이다예요. 거기에 비추이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있으면 서로 스크린도 마음이 있고 위에 상영되는 것도 마음이 있어. 가능합니까? 이게 둘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영화 봐도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얼룩덜룩해갖고. 막 두 개가 영화가 겹쳐갖고. 다른 영화들이. 예. 삼매에 든 자의 반야를 나는 인정하지. 이게 그의 말씀입니다. 삼매에 들면 삼매에 들은 자의 반야는 아까 삼매에 안 들은 자의 그 찌꾸빠꾸의 냐냐의 지혜 그런 게 아니라 삼매에 든 그 본성이 드러난다예요. 본성이 드러나서 생긴 지혜예요.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 아누루따경. 이 법은 사띠를 확립한 자를 위한 거지 사띠를 놓아버리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삼매에 든 자를 위한 것이지 삼매에 들지 못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띠부터 나오고 결론은 삼매로 끝났는데요. 삼매는 사띠 확립 8정도의 7번째인 사띠 확립이 열심히 해야 8번째인 삼매가 된다고 하셨나요? 부처님께서? 사띠 확립 없이 삼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띠 확립을 열심히 해야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사띠를 확립을 된 자를 위한 거지. 이러니까 마음 챙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삼매를 든 자를 위한 거지 삼매에 들지 못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가 후대에 혹시 사띠 확립이 된 자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오 마음 챙김만 하면 되나 봐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마음 챙김은 꼭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목적은 1차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삼매를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 맞습니까? 더 넓히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오고 노력. 그건 더 넓힌 거예요. 그럼 믿음 정진 빼면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나오는 겁니다. 사띠를 먼저 꼭 해줘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삼매가 될 것이다.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은 삼매에 든 자를 위한 것이지 라는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삼매에 든 자를 위한 것이지 삼매에 들지 못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가 혹시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이 법을 듣지 말한가요? 아니겠죠. 그 당시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스님들 중에 삼매 안 된 스님도 많았다고 난 추론합니다. 제가자가 아니라 스님 중에. 거기 공부 안 된 스님도 많다라고 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 전부 다 부처님 법도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 근데 열심히 듣고 제자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공부 안 된 고참 비구도 있어야 되고 공부 안 된 중참 비구, 공부 안 된 뭐 그런 비구도 있어야 된다. 물론 공부된 비쿠들이 있어야 된다가 먼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경은 다 공부를 닦아야 되지만 이 법을 삼매를 든 자를 위한 거다가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한다예요. 그런 말씀인가요? 삼매가 된 자만 왜 어떻게 법을 이해하죠? 네?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야의 무더기가. 삼매가 된 만큼이니까 아직 반야가 많이 드러나진 않겠죠. 삼매가 조금 됐는데 조금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 개정인지. 삼매가 이해됐다면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삼매 필요 없이 다른 공부 하나로 뭐 마음챙김 하나로 해탈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꼭 해야 되는 공부인데 삼매 필요 없이 이런 전제로 얘기한다면 그는 법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그는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삼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이 법은 삼매에 들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삼매에 들지 않은 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삼매에 든 자는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 거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걸. 그 사막, 계율삼매, 반야, 계율삼매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후대에 삼매는 좋긴 한데 필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난디아경 삼매에 든 자는 완성하고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완성하지 못한다. 이거는 더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신 건데 삼매가 없이는 해탈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여기가? 네?
그럼 누군가가 현세의 삼매는 좋긴 한데 없이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부처님 말씀에 반대로 주장하는 거 맞습니까? 반대예요. 나도 그래서 웬간하면은 이런 얘기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내 이런 거 안 하면 행복하거든요, 더. 좀 전에 어떤 거냐면 뭐 일부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자꾸 그 부분 말입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살면 편안한데 또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삼매가 된 자들은 알아요. 너무 벗어났다. 그 얘기들은. 삼매가 좋긴 한데 뭐 닦으면 행복하긴 한데 꼭 필요 없다. 해탈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든 자는 완성하고 해탈하고죠.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완성하지 못한다. 영원이란 말씀은 안 붙였지만 붙여도 무리 있습니까?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삼매에 들지 못하는 한은 가로 열고 영원히 가로 닫고 완성하지 못한다. 이거 무리 있나요? 없어요. 계율삼매 반야고 완성은 못하더라도 가는 과정 자체도 전부 삼매천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빨리 가냐는 윗바사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는 다시 얘기해도 마음 챙김이 아니야. 부처님이 따로 정의하셨는데 킹숫가나무 비유에서 마음 챙김, 싸띠, 문지기 다 비유하셨잖아요. 윗바사나는 두 개 이상의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고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이 마련인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작게 볼 때에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할 때 위험함을 알고가 윗바사나고 벗어남을 알고가 팔정도고 벗어나라는 팔정도 닦아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선과 후로 닦는 경우, 쌍으로 닦는 경우 이렇게 여러 네 가지 경우 수가 나오지만 어떤 경우 수가 됐던 어떤 걸 먼저 시작하더라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결국은 오군 오력이 나타나야 된다.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나타나야만 해탈을 하는데 오군 오력이 약하게 나타나냐 강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과정이 좀 더 행복하냐 좀 더 덜 행복하냐로 이런 여정으로 갈 수 있다 해요. 정리하면 사마타를 먼저 닦던 윗바사나를 먼저 닦던 부처님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어떤 거든 선우는 괜찮다만 하시면서 여하간 어떤 선으로 하던 오고 노력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어떤 걸 선으로 하던 삼매, 반야가 돼야만 한다 그러신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 육바라밀 합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바라밀에 우리 보시, 계목, 인욕,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칠바라밀. 칠바라밀입니까 원래? 뭐가 뭐 이렇게 많아졌어? 보시. 예? 계유, 인욕, 정진, 사띠가 없구나. 삼매가 없는 게 아니라. 정진, 삼매, 반야. 그쵸? 맞나? 예. 그러면 육바라밀을 정리해 봅니다. 보시, 계율, 인욕, 여기까지가 뒤에 정진, 삼매, 반야. 여기 전이가 삶의 덕목이죠. 삶의 덕목이고 정진 다음에 삼매, 반야지만 삼매, 반야인데 여기는 넘어가는 길입니다.
즉, 두 개로 가름한 게 아직 삼매가 우리가 안 됐다면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삶에서 인욕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진을 해서 이제 그 삼매로 가는데 그 삼매로 맞바로 가기는 힘든 거예요. 사띠를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띠를 확립하고 삼매로 가고, 그러면 이제 길에 들어섰다. 법을 부처님께서 삼매된 자를 위해서 한 법이다라는 게 법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는 법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겼다. 갈 길이 생긴 겁니다.